보니까 제가 작년 대림절부터 찍었던 그 설교했던 자료들을 이렇게 쭉 올려놨는데, 그냥 이렇게 글로만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잘 보질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영상이 올라가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만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조금 이렇게 교회 밖의 사람들까지도 우리 교회를 알리고 소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 휴대폰으로 이렇게 찍고 있는데, 참 나중에 우리가 영상 장비가 구축이 되고 영상 시스템이 좀 제대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 참 그런 일꾼들이 많이 이제 없는데 우리 성현 형제가 지금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조금 이제 새롭게 변화되는 이제 그런 계기가 코로나를 통해서 이렇게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구약 본문 신명기 34장은 모세의 마지막에 관한 말씀입니다. 모세가 임종에 앞서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죠.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 사명을 받고 40년이 지나 이제 마침내 그 완성 직전에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신명기 34장 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이제껏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고생하며 마침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서 있는데 모세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굉장히 매정한 말씀이지요. 굉장히 매정한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베이비 부머 리무버, 꼰대 제거기. 모세는 저는 이제 꼰대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4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그냥 이 말씀을 평면적으로 보면 사자성어로 토사구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사구팽은 한신과 관련된 사자성어이죠. 중국 춘추전국 시대를 통일한 진시 황제 이후에 이제 우리 장기에 보면은 이 촉패왕 항우하고 한고조 유방이 이렇게 싸움을 하게 되는데, 장기가 바로 이제 그 초나라하고 한나라 그 싸움 아니겠습니까? 이 유방과 항우가 천하패권을 다툴 때 유방 편에 있었던 참모입니다. 장군이죠. 제가 두 명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한 명은 한신이었고 또 한 명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장량. 그렇죠. 전에 제가 설교할 때 한번 그때 영상으로 그렇게 보여준 것 같은데, 장량 아주 지혜가 뛰어난 인물이고 한 명은 한신 장군. 모든 전쟁에서 다 승리를 해요. 이 한신이 이제 마침내 그 한나라가 전국을 차지한 다음에 유방이 이 한신을 이제 제거하는 거죠. 그때 한신이 읊었던 이야기가 바로 이 토사구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신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사람들의 말대로다. 토끼가 죽고 나면 사냥개는 삶아 먹히고, 토사구팽이 바로 그 말입니다. 높이 나는 새를 다 잡고 나면 활은 곳간에 들어가고, 적국을 쳐부수고 나면 지혜가 있는 신하는 버림받는다 하더니, 천하가 평정되니 온 힘을 다해 한 나라를 세운 내가 죽는구나.
그죠? 유방에 의해서 버림받은 한신의 그 운명이 토사구팽, 즉 토끼가 죽고 나면, 사냥이 끝나고 나면 사냥개가 삶아 먹히는구나, 그런 이야기죠. 따라서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그냥 평면적으로 이렇게 읽어보면은 바로 이 토사구팽이 생각이 납니다. 모세의 마지막을 보면 토사구팽을 떠올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하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께 답변했다, 대답했다,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가령 너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말씀을 하면 모세가 어떻게 해요? 이전까지도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되어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몰살하겠다고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왔을 때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들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아가서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울지언정 이 백성을 구원해 주소서, 그렇게 배짱 있게 맞섰던 인물 아니에요. 지금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말을 듣고 모세가 하나님께 나가서 말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안 됩니다. 이 어리석은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무지해가지고 또 배반할 것인데, 제가 가서 가나안 땅에서 이들이 나라를 만들고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저 목숨이 아까운 게 아니고 이 어리석은 백성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져 물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모세가 그런 얘기가 없어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기록합니다. 신명기 34장 5절과 6절이죠.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 한 절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저도 고민을 했죠. 야,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러면서 말씀대로라는 이 말씀을 찾은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34장 7절 말씀에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런 모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슬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5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다는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이걸 우리 기억하고 사도행전 말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 말씀은 누가가 자신의 첫 번째 책인 누가복음과 두 번째 책인 사도행전을 서로 연결하는 서론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에 관한 말씀이 이어지죠. 먼저 서론 부분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여기서 먼저 쓴 글이 뭐냐면 누가복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누가복음의 핵심을 이렇게 정리하는 게 3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은 우리가 한 목소리 같이 읽는 게 중요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5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부활절 7주일이 지나면 그 다음 주일이 무슨 주일이에요?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기가 계속해서 이렇게 되잖아요. 신명기 말씀의 말씀대로와 연결이 됩니다. 이후 말씀에는 예수님의 승천에 관한 말씀이 이어지죠. 우리 6절부터 또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짜오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계속해서 한번 말씀을 볼까요? 9절부터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흰옷 입은 두 사람은 무엇을 강조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강조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너희들은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그 이야기죠. 하나님 나라와 그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너희는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이를 위해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도대체 왜 하늘만 맹하니 쳐다보고 있느냐? 그런 말씀이죠. 예루살렘부터 유다의 땅 그리고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땅과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는 도대체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그런 말씀이죠.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만이 아닙니다. 모든 나라의 회복이죠. 그래서 고사성어가 뭐가 나오겠어요? 다다익선. 앞서 말씀드린 한신과 관련된 고사성어 중에 다다익선이 있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뜻이죠. 어느 날 유방이 한신에게 장군으로서 유방 자신의 자질을 평가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신이 유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폐하께서는 10만 명을 넘지 않는 규모를 지휘할 수 있습니다. 폐하는 한 10만 명 정도 병사를 이렇게 지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방이 한신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공은 어떻소? 한신 장군, 당신은 몇 명을 거느릴 수 있어? 그래서 한신이 뭐라고 하냐면은 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다다익선. 이제 이게 여기서 고사성어가 나온 거죠. 그러자 유방이 속으로는 화가 나죠. 나는 10만 명을 다스릴 했고 너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하니까 유방이 이제 속으로는 화가 나지만 웃으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면서 어째서 한신 너는 나에게 사로잡힌 것이냐? 이게 이제 붙잡혔다는 말이 아니고 나의 부하가 되었다 그 말이겠죠. 그래서 한신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폐하께서는 병사를 거느리지는 못해도 장수들을 잘 거느리시니 이것이 제가 폐하께 사로잡힌 까닭입니다. 또 폐하는 이른바 하늘이 내리신 것이니 이는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방이 어때요? 기분이 더 좋아졌겠죠. 여기서 한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한 데서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유래합니다. 한신의 아주 유쾌한 겸양지덕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고사성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튼 사도행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누구나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바라죠. 하물며 수신자인 데오빌로까지도 그렇습니다. 다다익선이죠. 누가복음 1장 3절에서는 데오빌로 각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도행전은 그냥 데오빌로여라고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데오빌로 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오빌로는 말 그대로 테오스, 하나님, 그리고 필로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혹은 필로스라는 말이 친구를 사랑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친구라는 말도 되겠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수신자이자 이방인 개종자입니다. 로마의 관리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복음은 유대인이든 로마인이든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이방인이든 복음을 전하는 데는, 또한 복음의 증인이 되는 데는 다다익선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런 이야기죠. 한신과 관련된 사자성어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배수지진, 배수의 진, 이런 말인데, 등 뒤에 물을 두고 진을 치는 것입니다. 사실 전쟁에서 강이나 바다를 등 뒤에 두고 적과 마주하는 것은 위험하죠. 왜냐하면 도망갈 테러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진을 우리가 배수의 진, 배수지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한신 장군은 이 배수의 진을 통해서 1만의 군대로 조나라의 20만 군대를 무찌릅니다. 물론 이제 여기 내용을 보면은 조나라의 이제 그 성으로 부하들을 보내고 나왔을 때 조나라 성에다가 이 한나라 길을 꽂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긴 하지만, 아무튼 배수의 진을 통해 가지고 한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을 곳에 빠진 후에야 비로소 살 길을 발견할 수 있다. 사즉 생, 생즉 사, 그런 말씀이죠. 곧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7장 3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튼 오늘 복음서 말씀인 요한복음 16장 말씀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의 일부분입니다.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쭉 이어져요. 그 중에 16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의 행한 말씀인데, 저는 이 고별 설교가 예수님의 배수의 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자들을 앞에 놓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정말 당부하는 거예요. 고별 설교입니다. 정말 제대로 해라, 이런 말씀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보혜사 성령에 관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한 장 넘겨보면 나옵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무엇을 하십니까? 바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것이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이 말씀이죠. 사실 이 세상은 죄와 의와 심판 모두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상이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 코스모스, 우리 우주 얘기할 때 코스모스 얘기하잖아요. 그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코스모스인데 성경 가운데 요한복음에서 이 코스모스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서 코스모스라는 말이 한 123회 정도 나오죠. 신약에서는 197회 정도 나옵니다. 그 중에 요한복음에서만 73회가 나옵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영지주의의 영향으로 요한은 코스모스를 영적이며 거룩한 하나님 나라와 대조해서 물질적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영역을 코스모스로 보고 있습니다. 곧 로마 제국과 그 제국의 황제가 지배하는 세상을 코스모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이 세상은, 코스모스는 예수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십자가 처형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로마의 이 사형 집행 도구가 십자가이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처형당한 것은 이 세상의 가치, 코스모스의 가치로 보면은 당연해요. 예수는 반란자였기 때문에, 폭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으로 예수는 잡혀 처형당해서 죽는 것이 옳다고 믿었던 것이 이 세상 코스모스의 법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수가 죄인이기 때문에. 또한 로마 제국과 황제는 자신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황제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나 요한에 의하면 성령께서 오시면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심판할 것이다.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죄와 의의 개념이, 또한 심판의 개념이 성령께서 오시면 바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제 죄는 어떤 게 죄가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 나오죠.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을 믿는 것이 죄이고, 의라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의로운 분이지 로마 황제나 로마 제국이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따라서 로마 제국의 의와 로마 황제의 의를 비판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결국 심판을 받을 이는 예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통치자, 곧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때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때로는 죽음의 위협을 당할 것입니다. 실족당할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본문 말씀 1절에 16장 1절에 예수님께서 당부의 말씀을 먼저 하신 거예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넘겨주세요. 오직 시작.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아멘. 여기서 그때를 당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난다고 하죠. 바로 말씀대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죠. 그러나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는 말씀대로 진리 가운데서 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로 15절 말씀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때로는 우리는 모세처럼 화령점정을 하지 못하고 물러날 때도 있습니다. 화령점정이라는 말은 용을 그리고 눈동자를 찍는다라는 말이죠. 사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완성시키거나 끝손질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제 용의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빨간 점으로 용의 눈을 그리잖아요. 그죠? 이 마지막 부분, 화령점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참 사람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수고 다 하고 오면은 딱 나타나가지고 자기 이름 딱 빛나게. 정치인들이 참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화령점정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모세는 어때요? 화령점정을 하지 못했죠. 하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래서 사람들은 모세처럼 화령점정을 하지 못하고 물러날 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 최후의 완성을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떠날 때가 있는 거죠. 또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배수의 진을 치고 목숨 걸고 사명을 감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염두에 둘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과하지옥이라는 말입니다. 이것도 바로 한신관련 사자성어죠. 이 말은 오늘 그림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사타구니 밑을 기어가는 굴욕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과지옥이라는 예는 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한신 관련 이야기죠. 젊었을 때 한신이 볼품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집도 가난했고 그래서 빌어먹고 살았던 인물이 한신입니다. 얼마나 가난했는지 부모님의 장례도 치를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한신이 고향 땅 회음에서 칼을 차고 거리를 걷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한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비록 장대에서 칼차기를 좋아하지만 속은 겁쟁이일 뿐이다. 내가 죽을 용기가 있다면 나를 찌르고 용기가 없다면 내 가랑이 밑으로 기어가도록 해라. 이제 한신이 그 사람을 물끄러미 이렇게 쳐다보고 알겠다고 하고 가랑이 밑으로 이렇게 기어가 버립니다. 칼 차고 다니는 대장부가 가랑이 밑을 기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신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마을에 웃음거리가 된 겁니다. 모든 사람이 이 일로 한신을 비웃습니다. 나중에 한신이 항우 밑으로 가요. 근데 항우가 뭘 알아요? 이 과지옥의 치욕을 알기 때문에 저놈은 겁이 많아가지고 동네 깡패 가랑이 밑으로 지나간 놈이다. 한신을 신용을 안 해요. 그래서 한신이 어디로 가냐면 유방 밑으로 갑니다. 그래서 유방은 또 인정을 안 해요. 나중에 이제 그 한신의 참모가 계속 추천을 해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한신을 대장군으로 세우게 되는데 참 한신은 사람들이 겁쟁이로 생각했지만 한신 생각이 뭐예요? 내가 분노를 일으켜가 이놈을 죽일 수도 있지만 큰일을 못한다는 생각을 한 거겠죠. 죽게 되면은 또 이제 잡혀가고 일이 그르치는 거죠. 그래서 잠시의 그 분노를 가라앉히고 그냥 겁쟁이처럼 싹 그냥 그리고 일시적인 분노를 참았던 한신은 마침내 제나라와 초나라의 왕이 된 거예요. 참 이 과지옥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람 이렇게 살다 보면은 서로 이렇게 만나고 이야기하고 하다 보면은 감정 상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확 분노가 솟아오릅니다.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들 보면은 대부분 막 분노가 치솟아 올라가지고 막 대판 써요. 근데 싸우는 이유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분노가 치솟아 올라가지고 막 싸우는 거죠. 죽자 살자 싸우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싸웁니다. 마귀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싸우는 거죠. 저도 이제 분노가 막 치솟아 오를 때가 있는데 이 한신 관련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그렇구나. 과지옥이구나. 이런 치욕을 당하더라도 큰 일을 위해서는 분노를 참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한신이 자신의 이 같은 부끄러운 과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를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숨깁니다. 부끄러운 이야기를 숨기는 거잖아요. 그러자 한신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과거의 부끄러운 일도 스스럼 없이 말할 수 있으나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그럴 수 없다.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과거의 부끄러운 일들 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웃어 넘겨요. 야, 내가 옛날에 바보 같았어. 멍청했어. 그죠? 근데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그것들을 막 숨기려고 해요. 숨기려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정체성은 뭐예요? 거짓투성이가 돼버리는 거죠. 복음에 충실한 사람은, 또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진리에 붙잡힌 사람은 과지옥의 삶을 살아도 그것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자신감으로 이어지는 거죠. 모세가 그렇습니다. 모세는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력도 쇠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말씀대로 살았다는 말이죠. 이것이 모세의 위대성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때요? 모세의 묻힌 곳, 무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모세의 승천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세본문 말씀의 맥락에서 보면 과도한 해석은 아닙니다. 끝까지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화령점정은 모세의 가나안 입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죽는 겁니다. 이게 신앙인들의 화령점정이지요. 오늘 신명기 본문 이후의 말씀을 보면 모세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웁니다. 신명기 34장 9절 말씀이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 품으로 떠나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다다익선이죠. 진리에 붙잡혀 의로운 삶을 살고 오늘도 배수의 진으로 하나님 나라의 전파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모세가 말씀대로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